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노아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에서 38장이었죠.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what 이게 뭐냐를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죠. 그러나 그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why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이 기사가, 이 하나님의 이 예언과 선포들이 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왜 우리에게 선포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 하는 그 의도와 동기는 과연 뭔가? 이 why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나 또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의 말씀들은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까먹어버리면 이게 뭐지만 파다가 잘못된, 오도된, 오용, 악용된 말씀의 해석으로, 적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자, 34장부터 우린 37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7장까지 여러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갱신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돌아갈 거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너희는 무덤과 같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마른 뼈 같은 너희 인생이 살아날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표현대로 얼마나 좋게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38장에 와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분위기를 이어가시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 기조, 회복의 기조, 풍요의 기조, 아름다움의 기조가 싹 사라지고 무엇을 뜻합니까? 38장 우리가 읽어본 대로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38장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38장 2절에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입니다. 곡이 등장하는데 이 곡이 어떤 일들을 감행하게 되지요? 자, 본문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의 군대를 통해서 이 곡이 군대를 일으키고 곡이 군대를 이끌어내는데 4절에 특별히 보면 말과 기마병 온 군대가 등장합니다. 즉 곡의 군대가 등장하는데 갑옷을 입었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졌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곡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또 6절에 보면 고멜과 도갈마. 그래서 그 표현을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 즉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곡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과 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엄청난 군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목적, 이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본문 16절로 껑충 뛰어서 오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 곡의 군대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이죠. 이스라엘이 목적지인 것이죠. 아니 금방까지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아니 금방까지 뭔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와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럼 뭐하러 데려옵니까? 그냥 바벨론에 전쟁 없이 살지요. 웬만하면 대도시에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생하면서 또 돌아올 건데 돌아와서는 어떻다고요? 전쟁이 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의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그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다가올 고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전쟁이 일어난데 안 됐다마 뭐 한번 잘 견뎌보든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내가 회복할 것이다. 열린
무덤을 열고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것인데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인데 자 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에 보면 곡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 고난, 죽음, 전쟁 그것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 곡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하면서 4절에 아주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돌이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어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갈고리로 그냥 아가리를 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고기의 전쟁이 일어나고 고기에서 군대가 일어나고 그 고기 이스라엘 향해 치달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기의 아가리에 뭐가 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갈고리가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고리, 즉 이 전쟁의 주권이, 이 전쟁의 주도권이, 이 전쟁의 끝의 향배는 어디를 향해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이 소나기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이 갈고리에 이 적들이 다 끌려있다. 그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9절을 보시세요. 9절을 보면 그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어떻다고요?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15절에도 보세요.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 엄청난 군대죠. 세상의 힘은요 이렇게 쪽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통해서 우리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은 결국 압도적인 지지표죠. 쪽수, 머릿수가 힘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머릿수가 힘을 결정하고 머릿수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죠. 머릿수가 많은데 쪽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논리, 규모의 경제가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대의 정신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능한 군대가 있고 큰 무리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네가 보기에는 강한 군대, 능한 군대, 엄청난 숫자가 너를 공격하는 것 같지. 그러나 잘 봐. 그들의 아가리에 내 갈고리가 끼어져 있어. 그들의 아가리 속에 내가 갈고리를 끼워놨다니까. 네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그 전쟁을 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지만 그것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갈고리가 있고 그 갈고리가 바로 대적들의 아가리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힘이 그들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한적인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뭘요? 우리의 힘, 우리의 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갈고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내 인생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또 전쟁이야가 아니라 바로 그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개 군대는 많은 쪽수를 가지고 있었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려와서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들은 모략을 꾸밉니다. 10절 보세요. 네 마음에서 고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악한 꾀를 냅니다. 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머리를 싸매서 많은 전략을 짭니다. 많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꾀를 내고 모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이유는 뭐죠?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는 것.
그들의 목적은 폭력으로, 힘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오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힘이거든요. 겁탈하고 빼앗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겁탈하고 노력하고 빼앗으러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눈꼴 실어서 못 봐주는 것이죠. 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까불지 마 이러면서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과 힘을 가진 자들 옆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죠. 기생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생충 누굽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고객이 와서 탈취하러 오셨습니까? 오, 당신이 빼앗아 가려고 왔군요. 그러면 우리도 숟가락 하나만 얹읍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이 빼앗는 그 노량물 우리도 좀 가집시다. 크게 약탈하시면 우리도 한몫합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정신은 항상 이렇게 쪽수, 그 다음에 폭력을 믿고 힘을 믿고 어떻습니까? 그 폭력과 힘에 기생하거나 편승하거나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거절하는 것이죠. 쪽수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폭력, 그들의 그 의도, 사람을 죽이고 다쳐서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약탈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그러한 폭력과 힘에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내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살아가는 그 편리한 길을 포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래야 돼. 보호막 없어도 돼. 이런 말이 아니죠. 근데 11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는데 뭐가 또 없다고요? 염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빗장, 그들의 성문, 그들의 성벽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이 다가와 어두워 큰일이 날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하고 그들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깨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를 끌고 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 곡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노여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빗장의 문이 되셔서 그들에게 노여움과 심판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19절에 보십시오.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그들에게 큰 지진이 나게 하죠. 큰 군대를 몰고 갔지만 하나님의 큰 지진 앞에 어떻게 됩니까? 19절 쭉 보십시오. 20절 쭉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무너지고 떨고 떨어지며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칼이 그 곡을 칠 칼이 나타나서 그 곡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늘에서 뭐가 쏟아집니까? 22절에 보십시오.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등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며 전염병과 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빗장의 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방어 체계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방어책, 그들에게 더 큰 성벽, 그들에게 더 큰 보호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곡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순간에 날려버리십니다. 곡을 이끌어내시고 곡을 한순간에 쳐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있으면 좋습니다. 예, 인맥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배우면 좋지요. 많이 가지면 좋고요. 많이 성취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입니다. 고개의 군대, 이 세상의 군대는 쪽수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쪽수를 찍어 눌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에 편승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제국의 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의 빗장의 문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고개 군대 가진 쪽수의 인생을 걸지 말고 그들의 힘에 편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고개 군대와 같은 강력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예,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빗장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쥐어 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재진술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예, 고개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대한 야망을 품습니다. 세상의 힘을 끌어모아 빼앗고 탈취해서 이기고 세상의 권좌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고개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에 편승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맞닥뜨리게 되는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같이 우리에게는 성벽도 없습니다. 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간섭하심으로 내 인생이 보호받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됩니다.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고개 군대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기병과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광풍과 같고 구름과 같이 아버지 큰 군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공격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겁탈하고 노력하고 빼앗고 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아버지 말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쪽수가 머릿수가 작아도, 우리에게 아버지 돈이 없어도,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빗장이 되심을 깨닫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주를 믿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결국 그 대적들의 손이, 그 대적들의 기세가 흉흉하고 강력해 볼지라도 그들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고 계신 분, 그들에게 명렬한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인생을 말씀에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아버지 말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근원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성벽 되심, 하나님의 문 되심, 하나님의 빗장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재진술되는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개 군대들은 언제나 세력이 강성하며 또 고개 군대에 기생하며 이익을 누리고 성공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산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 고개 군대가 아버지 말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깨우신 분, 그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오늘 삶에서 구석구석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아버지 보호와 지키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말 아버지 통치와 주권을 아버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또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영상에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잘 일어서게 하시고 경제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를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얼마 전에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이 국회가 제 기능, 본연의 책무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법안들,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을 입법하는 본인의 책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위에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말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가 아버지 말아버지 생전 아버지 말아버지 주님 맞닥뜨리지 못한 이 감염병으로 일어난 온 사회가 정지되고 아버지 이 사회가 아버지 말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라 아버지 말아버지 주님 대통령과 아버지 말의 정책 담당자들, 방역 당국자들, 아버지 말 의료진들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말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사회적 약자와 아버지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아버지 말의 경제가 아버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도 아버지 말 아버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라도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잘 서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많은 아버지 말의 사람들을 아버지 당선시켰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들이 4년 동안 이 나라의 아버지 법률들을 대리하고 아버지 말의 국민들의 권세를 대리하고 위임하여 아버지 말 아버지 입법들을 하게 될 텐데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길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랜 기간을 말미암아 아버지 말 아버지 주인 학생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엎드리지